사망 그까이 거 뭐 별거 아니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망 그까이 거 별거 아니야.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아시는 것처럼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죽음, 사망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망 중에서도 영혼의 형벌, 사망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반면에,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망을 믿음으로 이기고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삶이 끝난 날 영원한 천국 간다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 죽음을 초월한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싸워도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 사업을 해도요 목숨 내놓고 사업하는 사람, 공부도요 목숨 내놓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그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사망을 이겼고 이제는 그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부활장으로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중요성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장은요 부활과 더불어서 종말론과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부활은 충성된 신앙생활에서 출발점이 되고 있고 천국의 소망에 관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을 부활의 순간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의 수고가 왜 주 안에서 의미가 있는지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부활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의 3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각 분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분파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분파죠. 그런데 사두개파의 그 부활을 거부했던, 믿지 않았던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퍼져나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질서적인 문제, 또 우상 숭배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 막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가 문제 속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런가 동시에 신앙마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바울이 정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마저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기에 죽지 아니하면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내가 완전히 잠겨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식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잠기는 건데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는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죽지 않으면,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이 여러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8절에 보니까 부활 후에는 어떤 형체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부활 우리가 씨앗만 보면은 이건 뭐 생명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곡식 씨앗을 성경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놔두면 이게 살아있는 건지 싹이 틀 건지 못 틀 건지 이건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걸 땅에 심어야 거기서 그 싹이 썩고 새로운 싹이 일어나면서 부활이 생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부활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그냥 간접적으로 막연하게 부활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부활의 날에 우리가 부활을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은 경험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곡식 씨앗을 갖다 놓는데 이게 벽실을 지금 아마 모신내기 시철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벽실을 갖다 놓으면은 이게 생명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싹이 틀지 안 틀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물에 누우니까, 땅에 누우니까 거기서 싹이 올라온단 말이죠.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내가 아직 부활의 경험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부활을 믿지만은, 그러나 내가 실제로 안 죽어봤잖아요. 내가 육체가 안 죽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육체가 안 죽었는데 마지막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참여해서 나도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신앙생활 속의 현실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종말, 개인의 종말에서 인간의 내가 목숨이 끝나는 날, 끝나서 땅에 묻혀지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다시 잠자던 자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 속에서 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살아서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산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체로서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곧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진정한 부활은 내 삶이 죽었을 때, 내가 마지막 죽었을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자던 자가 일어나는 것 때 그때 본격적인 부활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두 번째는 사람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오늘 39절에 보니까 죽음 위에 사람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부활의 몸을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동물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하나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는 짐승의 모습으로, 하나는 새의 형상으로, 하나는 물고기 형상으로, 그러나 전체를 따지면 하나의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의 동물이잖아요. 만약에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도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가질 사람들의 모습도 역시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활 안에서 성도들이 입을 부활의 모습은 저마다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부활의 몸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았을 때 입었던 몸과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아신 것처럼 동물적인 부분, 하나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 보면 하나의 동물적인 것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존재성을 보면은 사람과 동물과 새와 물고기와 각각 형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육체는 바로 동일하지만은 그 속의 영체는 부활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로스, 즉 같은 종류의 다른이라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몸과 부활의 몸의 차이를 말할 때는 헤테로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육체를 가진 자의 알로스예요. 근데 여기서 부활체는 여기 뭐랄까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할 때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육체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똑같은 육체를 가진 알로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악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선한 자는 선한 모습으로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모습으로 부활되는데 그 부활은 헤테로스로 각각 다른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는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은 동물적인 인생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동물이나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데 그 존재 속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할 때에 각각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 걸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비슷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가졌던 모습과 흡사한 것인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육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있지만은 천국 가도 내 모습 이대로 모습은 존재되는데 그 부활체 자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비유로 새벽 예배 때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가 일반 서민으로 있다가 대권 도전에서 대통령에 윤석열 씨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당선 딱 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하나의 우리와 똑같은 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죠? 근데 대통령 딱 당선되고 나니까 경호원들이 따르고 신분이 달라지고 그의 삶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죠? 아멘. 그전에는 선거하기 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윤석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님이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육체가 모습이 당선되기 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신분의 상승은 신분적인 부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져 버렸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이고 천국 가면 이 육체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분상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진 부활체, 새로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이 모습으로 천국은 갑니다마는 그러나 내 삶 자체가 완전히 신분의 상승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부활의 몸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차이가 있듯이 부활 안에서 성도들이 차지할 영광도 서로 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이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은 각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부활로, 선한 자는 선한 부활로. 그렇다고 해서 내 모습이 다른 모습은 아니에요. 이 모습 그대로 올라가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뭐랄까 알로스라고 하는 이 모습 그대로 올라가지만은 그 속에 다른 헤테로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주에 속한 행성들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천국에서 부활의 몸이 누리게 될 영광을 가장 큰 것으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 작은 것으로 별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별도 별의 사이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되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 부활하는 모습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모습이 어떤 갑자기 뭐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겉모습은 이 모습이 그대로 가지만은 그 속에서 해의 영광의 자리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달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각각 부활체는 다르게 나타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같은 값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돼서 마지막 부활할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부활로 이 땅에서 어떤 행한 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불신자들도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부활이 일어날 때 성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부활 후에 얻게 될 부활의 몸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자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얼마나 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태어난 육체는 썩겠지만 그러나 천국 가서 부활할 때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활되는데 그 영광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45절 4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또 15장 50절로 이 52절을 보면 성도는 언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까?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51절 52절 본문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어떻게 부활하는데 어떻게 바꿔지는가 보십시다. 자, 부활의 순서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 4장에도 부활의 순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는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잔다,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잠잤다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다시 눈 뜨잖아요. 할렐루야. 잠자는 자는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현재 가셨지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변화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이 변화돼서 그 사람들도 부활체로 바꿔져서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나가지만은
하나님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부활하되 그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은 사망 그거 별거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망 그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초월한 믿음이 소유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초월하는 믿음의 소유자. 두려움 때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요. 그 55절 5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이 되면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사망도 궁극적으로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땅에 왔던 모든 사망을 갖다 줬던 사망도 마지막에는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사망도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5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망이라는 도구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심지어는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죽였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딱 죽는 순간에 자기가 사망이 이겼다라고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 앞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망에서 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긴 자가 있기 때문에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망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만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가는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까지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심지어는요 사망 죽음까지도 심판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6절 15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니라?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은 원수는 사망.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던 그 사망까지도 심판하시는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망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망을 안겨주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의 형벌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인데 그 사단까지도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까지도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심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자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을 이겨낸 자만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씨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는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단 한 표를 통해서 이겼어도 승리자인 그가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긴 우리 주님만이 사망을 심판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이 사망 안에서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망과 상관없이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다스리고 사망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망이라는 것은 두려울 존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은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육체의 죽음은 이것은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잠을 자는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은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천사장을 통해서 부활시켜요. 믿는 자도 부활되고 불신자도 부활되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부활이 되고 선한 자는 선한 의의 부활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거기서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망 안에 거하는 자, 사망에서 이긴 자만이 그 사망을 다스릴 수 있지만 사망에서 진 자는 그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로마서 6장 9절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우리에게 사망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사망이 아멘할 때까지 사망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생명 안에 거하는 자는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망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망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간접적인 부활을 누려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됐음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갔을 때에 그때의 영원한 부활,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또 각각 다른 부활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누림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곧 마귀를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죄 없는 예수를 죽임으로 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당당히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걸어 나오시면서 그 주님만이 사망을 다스리고 사망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부여했으니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바로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셔서 영혼도 살리는 생명을 갖다 안겨주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오늘 이 부활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부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망 그게 별거 아닌 걸 알았습니다. 이제 사망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사망에서 승리한 주님이 사망의 심판자이심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주님 사망의 심판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망의 심판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심판자가 되어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과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이여 사망에 하나님이여 다스는 사망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사망 그거 별거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사망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저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으니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이여 사망과는 상관없고 사망을 다스린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김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누림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추원사적 나팔소리에 우리가 다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이 사망을 다스리고 주님만이 사망을 심판할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에게도 이 권세가 당연히 부여된 줄 믿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망을 하나님이여 두려워 떠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사망은 나와 상관없고 사망은 이제 온전히 마지막에 심판받을 존재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빼서 해방케 된 저희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마지막 주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는데 육체 내 모습은 이대로 쓰지만 그러나 주님 그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각자의 다른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섬기고 헌신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아름다운
신비로운 부활로 부활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 있는 동안 주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주님 오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 신비한 부활, 해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며 그 별의 영광 각각 별에도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다르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모습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